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제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친상을 당하셔서 이제 대신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그 장례식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와 계신 자기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함께 앉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게 계셨고 지긋해 보이셨고 그리고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춘추가 77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계속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자기 친구분 얘기를 좀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약 50년 정도 나병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섬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0년을 한 교회에 있는 나병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또 주변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역자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기피하는 그런 또 지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근데 이제 사역자를 요청을 하셔갖고 순회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50년 평생을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사역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분한테 이제 남는 게 무엇인가 딱 달랑 손에 200만 원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 동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 그것도 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헌금하고 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더 당황해 갖고 "너 진짜 그러면 어떻게 뭐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 앞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지식도 많고 말 잘하는 사역자 정말 많아. 근데 가슴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뜨거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자네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뭔가 굉장히 가슴 깊이 이렇게 찔림을 굉장히 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새벽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네 그 길을 진짜 가려는가?" 계속 그 울림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굉장히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어느덧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가와서 이제 자신의 그 감당하던 사역을 한편으로는 엘리야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겠구나. 하지만 어쩐지 딱 시원하게 뭔가 취임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그런 의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 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 보면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2 절, 4 절, 6 절에 동일하게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따라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게. 제대로 배워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엘리야는 사실 그의 사역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많이 드러내 보였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엘리야의 사역의 뒷면을 보면은 늘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외로웠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실족하여서 한편으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바로 전날까지 위대한 능력을 행했다가 바로 그다음에 돌변해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걸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계속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한편으론 엘리사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야, 너는 이 길을 가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2 절, 4 절, 6 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당신에게 그 맡기신 사역 저에게 맡기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선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을 쭉 이렇게 보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 가는 여정이 지도상으로 직진 거리만 재봐도 40km가 넘어요. 그 길을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엘리사는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편으로는 그 스승의 부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사실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지막을 끝까지 그 곁을 함께 했던 건 오직 엘리사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고민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스승의 그 삶을 보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 남는 거라곤 지금 입고 있는 털옷과 가죽띠, 그거 외에는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는 그 스승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 자신의 스승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 뒤에 야고보서에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뭔가 저희와 다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엘리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나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에 했던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엘리야의 경험도 아니고 엘리야의 지식도 아닌 바로 엘리야와 함께 했던 평생을 함께하며 동행했던 바로 성령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자신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그분의 때에 너에게 넘겨주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맞춰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오직 의지하여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온전히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참 외롭고 고독한 그 쓸쓸함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고 곁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질 못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왜 이것에 같이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종종 참 알아주지 못하는 곁에 있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때 홀로 그 짐을 감당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그분만을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엘리사와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저희들이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의 길로 저희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보 같다고 여길지도 모르고 미련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나 하지만 저희들이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밤 늦게 아마 이렇게 사택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 안전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부부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올리브 블레싱 예배와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저희 목장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위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저희들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갈 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저희들이 직면하든지 간에 아버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럽고 정말 험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정말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